할렐루야. 오늘 저는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 이런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행복은 사랑을 받을 때 느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 어느 믿음의 가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거푸 고백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목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을 상대방이 받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과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기차와 철로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고독을 느낄 때 불행해집니다. 고독은 참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조각가 구스타프 미켈란의 조각공원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면 고뇌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대기를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고독합니다. 사랑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사랑엔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서로의 사랑에 만족합니까? 당신이 다시 태어나고 하면 현재 남편과 혹은 아내와 또다시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5%나 많은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있으니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또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끌리게 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끌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둘러싸고 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뒤에서 둘러싸고 민다는 뜻입니다. 군중승의 십사여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붙잡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덜미나 허리가 붙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양쪽 사이에 끼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은 동서남북에서 끌고 밀어서 소낙비처럼 퍼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강건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보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름다운 호수에 유람선 한 척이 파손되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영을 잘할 줄 알아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서 5명의 아이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히 다 소진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배 위에 나의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수영을 해서 배는 올라탔지만 다시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호수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물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강건된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강건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강건된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중심을 변하게 합니다. 강건된 십자가의 사랑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라는 것은 즉 인간적으로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별 수 없이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심장에 보혈로 채워진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신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멘. 강권된 십자가로 내 안에 죄가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세상이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라는 사람이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는 첫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뿌리째 근본째 썩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썩은 자를 강권하신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리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징은 인격의 재창조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창조된 인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소멸시켰지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때에 우리는 새로움으로 창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창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고 집에 와서 첫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란다. 내 인생이란다. 내가 네 안에 거하여 내가 네 인생을 살아주겠노라.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 교회, 여러분과 나의 만남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완전히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항상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의 말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미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죄를 짓는 일상으로 가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포드네스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죽다, 소진하다,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에 동참한 성도들의 죽음은 뭐가 죽은 것입니까? 네, 죄.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무죄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때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죄는 죽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또 하나는 다나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면 죽이면 타나토, 이 말은 생명의 본질을 가져다가 사형에 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편 근본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넘어져 지속적인 죽음을 당할 때만이 이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처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처리가 안 됩니다. 또 네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도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네크로입니다. 이 뜻은 죽게 만든다, 죽은 시체로 만들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토대로 지체 하나하나가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짓던 못된 행실에서 하나하나 죽여가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하나 살아가면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하나하나 죽어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다시는 타락한 아담의 생명으로 인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의의 무기가 되게 가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네크로시스. 이 말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늘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크로시스라는 말은 죽여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어야 할 것들을 말입니다. 오늘도 계속 죽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입니다. 우리 중심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앞으로 내면에 모든 것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겉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잘못된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내면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런 십자가 죽음의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앞에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말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사시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외적인 육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말이죠. 이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지속적인 죽고 사는 것이 거듭난 새 생명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하겠나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생활이 다릅니다.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늘 공부하고 늘 최선을 다하였기에 수없는 모든 일들 갖다 맡겨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에 그는 늘 일이 많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점점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
그리고 견디다 못하여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워있는 가운데 다른 변호사들은 열심히 승승장구 열심히 노력해서 명성과 일감이 다른 변호사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시름시름 알아가며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고 나는 죽어가는구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힘이 들어 할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이제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런 가운데 정신착랑증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간신히 사람들 눈에 발각되어서 자살을 성공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동료 변호사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동료 중 하나가 와서 내밀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내밀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처음으로 그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사건들의 신앙 고백을 다 실어 적어서 다 일일이 표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오다. 이 찬송입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는 신이 되고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 문학에서 존경받는 고전문학가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문학가로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신이 되어 당대에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는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권된 십자가의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죽게 만듭니다. 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려움이었으나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더욱더 완전한 사랑이 섞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살아감으로 가정과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 오육구수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